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사랑 풍성히 받아 누리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소망차게 발걸음을 디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공도 실패도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밑거름 삼아 금년에는 정말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표가 패션 2020이에요. 2020년은 좀 열정.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뜻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더욱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금까지도 사랑하며 살았지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며 살 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내 삶의 사명이에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금년 표랑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왜 더욱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더욱 사랑은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의 이유. 이게 더욱 사랑이에요. 새해 첫날 떡국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떡국을 보면 두 그릇을 안 먹으려고 그래. 왜? 2살 먹을까 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떡국을 드시면 우리가 나이도 먹는 거 알죠? 그런데 1살 더 먹는다는 거, 이게 보통은 이제 늙어간다는 생각 속에서 이거 안 먹고 좀 안 먹으면, 나이도 안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떡국도 먹고 나이도 드시면서 성숙해지잖아. 작년보다 올해가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받아도 되는 그런 떡국 먹고 나이 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만 목회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데 가면서 그 동네 가면 노인정도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 계시잖아. 그럼 거기 가가지고 노래를 딱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인생 후반부에 와 계신 분들에게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보여도 주고 열어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랑 같이 하시려고 하면 큰 차 운전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찬송가도 늘 부릅니다만 이 어르신들이 무슨 노래를 하면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들었어요. 노사연의 바램. 여러분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니 박수는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를 낭송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여러분이십니다. 인생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다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온몸으로 받아 그것을 짊어지다 보니 어느덧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가족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언뜻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여러 인생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인생이 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냐 이 말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으뜸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종교적으로 느껴져요. 아주 관념적으로 느껴져요. 형식적으로 느껴져요. 뭐 그래 알아, 좋은 말이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은 다시 말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는 거야. 사랑이 핵심이야. 사랑이 핵심이야. 여러분, 2020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며 이제 걸어가고 있는지요? 저희 주평안교회 사명선언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도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사명 선언문을, 내 인생의 사명 선언을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4가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우리 위에, 내 위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 4가지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사시는지,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요,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요, 조건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핑계를 대면서, 어떨 때는 내 감정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없다 보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한다고 말은 하면서 너무 종교적이,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럴 뿐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그 이후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어그러져 있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삶이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왜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자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새벽 가운데 저 바다 끝에 거해서도 거기서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시선을 두며 바라봐야 돼요. 시선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따라서 방향이 정해져요.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옮겨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이유,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왜 더욱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하여. 시작.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미리 걱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목숨을 줘가면서 내가 마음을 완전히 다해가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우리는 미리 자신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대할 때 좀 바꿔야 돼요. 마음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규례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었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그 말씀의 짐을 가지고 끙끙 매면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이 말씀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셨구나.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특별히 이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주문식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근데 이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는 이 마치 좀 비장하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비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이야, 전쟁. 전쟁터와 같은 게 인생살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가 너무 처절해. 여기저기에 부상자가 발생하고 죽은 이들이 막 들려와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지탄하는 탈환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언제 이 전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어디선가 날아온 파편이 갑작스럽게 자기를 파고드는데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슬픔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눈물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흘러내리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의욕만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겹고 버거운 그런 세상살이, 현실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밤낮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한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살이. 그러니 내가 더 입 앙 다물고 있는 남의 것 다 빼앗고 그냥 쳐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내 모든 것 다 쏟아가서 그냥 나 혼자 올라서야지. 그게 아니에요. 힘든 세상살이, 그래 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랑하며 살 때에 네 인생이 진짜로 복되고 더 승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먹어야 돼. 목숨을 다하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 사랑이라는 것은 뜻을 다해야 돼. 의지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주변이 바뀌어져요. 저는 간혹 양화진의 외국인 묘역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한 분이 계셔요.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 내외와 태어난 손주와 함께 조선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성으로 1885년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가지고 와서 사대문 바깥에서 이 메리는, 그 당시 여성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소외되고 불쌍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시약소라고 해서 약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 시약소가 나중에는 다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40살 때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리고 이제 53살에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조선 땅, 그 당시 85년 캄캄한 땅이었고 절망스러운 땅이었거든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었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53살 되었으면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될 그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조선 땅에서 불살랐어요. 태웠어요. 그가 이화 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배한테 또 한 5년 뒤에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20년 가까이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았어요.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좋게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았잖아요. 저 외국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서 색안경을 끼고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내가 왜 이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겪는가, 그러지 않고 그는 그냥 나는 사랑하기로, 조선의 우리 귀한 조상들을 사랑하기로만 마음 먹었다. 나는 사랑만 할란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그런 아름다운 걸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낯선 나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다가 결국 이 땅에 묻힌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사명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참 힘겹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살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더 부여로워지고 기술이 한없이 발전하니까 행복하구나, 어쩜 이렇게 아름답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 행복을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더욱 사랑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여기저기 신음소리 나고 절규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사랑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먼 데 있지만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사랑 준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못 줘가지고 안타까울 뿐이지. 사랑은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정말 주고 받아봐야지, 야,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신비롭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인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절망적인지, 왜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들다고 여겨지는지,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혹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을 다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그 주시는 사랑을 채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횃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거예요. 그 사랑이 그야말로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밖에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바라보고 그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 아니던가요? 여러분, 혹시 난 자꾸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난다, 자신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원으로 일하면 사장이라든가 윗사람들이 뭐 저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 내가 또 사장이 되면 직원들 저 월급 받아놓고 저거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또 그것이 또 마음에 걸려, 눈에 거슬려.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행복하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원망 불평이 난무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서로 참 약하구나, 내가 도울 건 없겠는가, 내가 함께 힘 써줄 건 없겠는가, 서로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손해줬다고 너무 따지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정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좀 사랑으로 봐주면, 그러면 그 사랑이 결국 불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나가는. 남양주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데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서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떻게 저럴 수, 그러면서 인상 쓰고 손가락질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우리 앞에 열렸어요.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이 귀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인데, 내가 다시 또 말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매일처럼 새날을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서 살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해지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남 사랑한다고 해서 남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 한 집사님이니까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이분이 아주 그냥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버렸어. 그러니까 집이 가면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애들도 보기 싫어. 그냥 삶이 살기가 싫어. 이거 그냥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책으로 보다 보니까 감동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잠을 딱 들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대.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스스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잘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런데 그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가자 그랬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몇 가지 좀 부탁을 할 텐데 그 부탁을 네가 들으면 내가 너 기도대로 잠자던 가운데 조용히 내가 편하게 데려가겠다. 뭘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했대. 야, 네가 죽으면 너 뒷자리가 보일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그럼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되겠니? 너 집부터 정리를 깨끗하게 한번 해봐라. 뒷자리 누가 와서 보면 그 우리가 뒷자리가 남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집안 온통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그 깨끗이 끝나니까 다시 또 나타나셨대네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하겠다. 네가 떠나면 네 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그래도 네가 참 엄마가 사랑했다.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3일 기회를 줄 테니까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여태까지는 생전 아이들 잔소리만 하고 그냥 네 때문에 네 예비 닮았냐 뭐 그러면서 그 막 몰했던 그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그날서부터는 그냥 애들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막 사랑해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방글방글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드디어 또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3일을 주겠다. 너를 지긋지긋하게 고생시키고 상처 준 그 인간 있지 않냐. 네 남편. 이제 네가 가버리면 그 인간 홀로 남을 텐데 너 떠나자마자 화장실에서 크게 웃으면 되겠냐. 그래도 나는 제대로 못했는데 내 아내가 참 좋은 아내다. 좋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지. 그 네가 좋았던 그런 추억을 좀 남겨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3일 동안
대신 너가 그래야 된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바가지 긁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겨줘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랑해 준 거예요. 섬겨 준 거예요. 그냥 미웠는데 저 인간 그 인간 이름이 그 인간 저 인간 줄 알았는데 하여간에 잘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고마웠다고도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드디어 얘야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떠나기 전에 한번 둘러는 보고 가자. 그러면서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애들 잠자는 모습 남편 잠자는 모습 보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았던 그 집이 너무 천국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잠자는 모습 속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도 그냥 너무 좋은 모습으로 딱 있는데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에 참 좋네. 그때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래서 야 참 좋지 가기 싫지. 그래서 해피엔딩이래요. 안 죽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보면서 참 우리가 저 인간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집안 구석도 집 구석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이 지긋지긋하고 그냥 이러면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2025년이 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이 마지막에 와닿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야 네가 그냥 네 멋대로 살 때는 지옥이었지. 근데 내 말 듣고 사니까 어떠냐? 너무 좋지 않냐? 제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것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실생활 속에서 내가 그대로 행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사랑해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달라지고 애들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말씀은 따로 아니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 그거 첫째 되는 계명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새 계명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꿈 물론 중요합니다만 매일 매 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 또 후배들,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 윗사람, 아랫사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 이 우리의 남양주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시선을 그렇게 두시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